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난 추석 연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번 추석에 저희 가족들 모임 때 제가 식사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감사라는 고백 이외에 다른 게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자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 또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버님과 저와 우리 형님을 또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목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성도들과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 부모의 유업에 따라 신앙을 지켜가는 것 또한 감사,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감사, 마지막으로는요, 이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감사, 그게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냥 생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였어요. 왜 바라보게 됐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에 확 빠져 있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고 보니까 불안 때문이랍니다. 공포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파고 들어간다요. 우리가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고 대피소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마치 대피소에 있는 음식이 없어지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꽉 차있던 음식들이 점점점 없어지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나가고 싶어지겠죠. 거기서 더 오래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쟁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불안이 공포로 바뀌고 공포가 폭력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리하고, 여러분, 제가 대피소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한적인 공간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땅속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될까요? 불안과 공포가 어떤 요인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뺏겼거든요. 나라를 뺏겼었는데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독으로 보내시죠. 이방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깨닫게 하죠. 그 깨달음의 역사가 성벽을 재건하게 된 거고, 깨달음의 역사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저기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것까지도 다 서로 관심을 두고 내가 내 공포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일들을 우리는 그간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문까지 딱 다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으로 전환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불안한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여 한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회개는
불안했던 내 삶에서 뽑아져서 거룩한 자리로 가게 되는 전환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확 드는 순간 벌써 내 삶의 물 안에 쫙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게 되죠. 붕 뜨니까 이동하게 되죠. 근데 딱 그 붕 뜬 순간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회개의 참 의미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약한 건 지키신다. 내가 지금 내 중심적 삶에 딱 붙어 있다가 쑥 뜨니까 불안한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잡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다. 약속한 건 지키신다. 이거잖아요.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이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으나 주님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어요. 주님 내가 당한 그 고난이 마땅한 일이었네요. 여기서부터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룩으로 간 겁니다. 거룩으로 가지 못하면 내 삶이 갇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요. 거기서 고백하고 기도한들 그게 자기의 탄식에 그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리로 가요. 안전한 자리에 가니까 용서해 준다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것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바로 그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꾸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채우면 안 불안할까 생각했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수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린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이었네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쉽게 여겼으니까 선악과 땅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막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못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온 그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 소망되어진 것 이외에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었던 그 소산을 이방인들이 다 누려서 우리는 오히려 더 곤란하게 되었지만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님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와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이거 원래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죄를 이제 밝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인봉하여 하나님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우리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리가 옮겨진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뽑혀져 가지고 옮겨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께 갑니다. 표적이 하나님께 돼요. 보는 눈과 듣고자 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가면 그게 자꾸 죄예요. 자꾸 죄인 게 아니고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깨달았어요. 내가 막 열심히 빨고 뭐 아무래도 아무리 그 어떤 걸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빨려고 해도 안 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할 수 있는 자가 그 어떤 방법으로 빨래해도 이렇게 하얘지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룩이었어요. 거룩. 베드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싹 그 모습 사라지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자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불행도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죄로 생긴 마땅한 일이었군요. 우리의 잘못된 일이었군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추석을 마치고 이제 다시 또 내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또 나누겠습니다. 이제 2주 뒤에는 저희 성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독일로 종교개혁 탐방을 하러 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매일 여러분들 함께 같이 우리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또 일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주를 알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